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설명절은 옛날에는 구정이라 그래서 음력 새해로 그렇게 우리가 지켜왔었지요. 그래서 그때에는 새해 인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엊그제 저희 큰아이 아들들이 다 저한테 세배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뭐 요즘엔 잘 안 다니죠. 과거에는 아주 그것이 늘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설 오전에는 집안의 어른들에게, 또 오후에는 동네 어른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세배를 하러 다녔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게 설에는 아이나 또 어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덕담을 많이 하지요.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복, 행운, 운수, 대통, 새기운, 좋은 일, 만사형통, 행복, 건강, 평안, 소망, 복이라는 말, 좋은 일. 이런 의미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음력설에는 이 복주머니를 주었었죠. 요즘은 잘 안 주지만 아마 장신구로 차올 거예요. 그 복주머니에 그 굉장히 그런 아름다운 색채로 그 천에 그 좋은 일이 있으라는 그런 길상 무늬를 새겨서 거기다 수복 또 부귀 글자를 이렇게 수놓지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그 해 내내 귀신들이 물러가고 만복이 오라 하는 뜻에서 그렇게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나 그리고 또 혹은 친척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얼마나 복을 원하면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그렇게 주고 또 달고 다녔을까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복주머니를 잘 보시면 분명히 수가 놓아지고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걸 장신구라고 달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이 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걸 알고서 차고 다니면 안 되겠죠. 아무리 좋아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복이 들어오라, 어떤 사람은 굴러 들어온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주나 벌을 받는다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가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게 놓았다라고 합니다. 다 같은 사람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복은 이미 내 앞에 있고 선택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축복과 복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요. 물론 우리 한문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것이 명사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씁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복을 축복이라고 이렇게 사용했어요. 일반적인 그냥 복이지요, 복. 근데 너무 원하다 보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베라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브레싱이라는 거예요. 신의 가호가 있으라. 어떤 신의 가는 몰라도 신의 도움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의 언어였어요. 복을 빌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남이 빌어주지 않아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죠. 특히 믿는 사람은 복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데 그 복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셨습니다. 저주라는 말은 좀 듣기가 어감이 안 좋죠. 조금 편하게 들을까요? 재앙과 불행. 재앙도 빼고 불행. 그러면 조금은 약화된 것 같죠. 불행. 따라서 내가 복을 선택하느냐, 즉
저주, 재앙과 불행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복을 빌고 달라고 하고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다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과 저주를 어디 앞에? 너희 앞에 두노니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복도 있고 불행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가 있는데 내가 이 복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이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죠. 이제 불신자들과 복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달라고 한다는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무지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줬는데 가져가면 될 걸 왜 달라고 하냐고. 여러분 앞에 다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느냐 마느냐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나의 복과 저주가 불행이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지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기적처럼 그렇게 떨어지길 원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내가 선택하는 삶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행할 바를 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지한 기복신앙인 것이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복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복을 택하여 선택했으면, 다른 말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냐? 네가 형통하기를 원하냐? 네가 마음에 세운 계획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복을 선택했지 않냐? 자, 그럼 복을 이렇게 가져갔어요. 선택했어요, 이제 복을. 그런데 가져가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선택한 것에 대한 나의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했으면 너 가져가는 건 맞은데 그 가져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복을 원한다는 것은 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원하는 복과 우리의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지만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마음의 원함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11장 28장까지 29장을 보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과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사람의 생각과 말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 버린 겁니다. 이미 중심에서 없지요. 예를 들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다짐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사람에 의해 흔들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좌우로 치우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사람의 일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따라 바뀌거나 변질되어서 거여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따라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말씀에 거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은 혹은 기도는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기복신앙입니까? 내가 복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자기가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지 하나님께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선택하였으니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이 약속하신 이 개인적인 축복을 오늘날 현대로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의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내가 집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 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많아지고 먹을 것이 풍성할 것이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또 가축을 길렀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날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집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가정과 일터 사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의부적으로는 너희 원수들이 너를 해치려고 한 길로 쳐들어왔다. 그렇다면 네 앞에서 7길로 다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구를 여사 보화 창구를 열어서 네 땅에 있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자, 하늘의 보화문을 열고 땅에는 비를 내려서 풍작을 이루게 될 것이다. 풍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손을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단 신명기 18장 14절에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각과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같이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음 저주는 무엇일까요? 그 불행은 당연히 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저주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결과이죠. 자, 저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저주가 뭐냐? 하나님께 저 사람 벌을 주세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저주예요. 원래는 그런 뜻이 바로 저주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나 불행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먹으로 때리고 그렇죠? 또 혹은 괴롭히고 이것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섭다는 거죠. 신이 내리는 저주니까. 그걸 우리는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불행은 갑자기 찾아오죠. 재앙이요?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재앙이나 불행을 좋아할 만한 사람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마음은 이미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는 선택의 결과가 바로 불행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스스로 이미 저주를 불행을 선택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들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혹은 가정에서 사람의 말과 생각에 하여 그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스스로 저주를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형편이다, 우리 처지가 그렇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선택해야 할 중요한 때에 사람의 말과 생각을 선택했다면 그는 분명히 불순종입니다. 그건 우리의 사정일 뿐이죠. 단적인 예로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평소에 부의 말을 잘 듣는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얘야, 밤늦게 친구들과 다니지 말라.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너도 또 의도 없이 좋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다. 늘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들과 밤늦게 나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너 내가 이렇게 한 말을 어디로 듣고 너는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가 이렇게 너 이런 일을 저지르냐. 그러니까 친구의 부모가 말하기를 여럿이 다니면 괜찮으니까 돌아다니라 하고 해서 그렇게 다니다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에 어떻든 이미 그 자식은 부모인 나의 경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괜찮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과 저주를 스스로 선택하면서도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를 한번 찍으세요. 이거 너 내 말을 안 듣고, 그러죠. 내 말 안 듣고 내 부모인 내 말을 안 들으면서 다른 말을 듣는데 어떤 부모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자, 복도 여기 있으니 가져가거라. 복이야, 저주야, 이걸 선택할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이걸 선택해서 그러면 이 뭘 선택하면 내 말을 잘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응? 아무리 말을 잘 들으면 뭐예요? 결정적일 때는 안 듣는데 그것은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결과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피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는요 아주 순종을 잘하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늘 불평, 불만에 감사가 없고 거기다 우상까지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제쳐두고 사람 생각들로 하다가 그냥 그 꼴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켜야 할 때, 또한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할 때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과 형편으로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그건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는지 몰라. 유행가 가사죠? 몰라요? 나이 드시면 알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왜 이런지 몰라 노래하기 전에 내가 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 편리대로 왔다리 갔다리 좌로 우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를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건성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신앙인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잘 부르는데 노래방 가면 더 유행가를 잘 부르는 사람 그죠? 예를 들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받을 저주를 불행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에 46절에는요 온갖 불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 언어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네가 가정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일터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먹을 음식에도 저주가 내릴 것이다. 네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네 땅의 곡식과 소새끼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올 때도 저주를 받고 네가 나갈 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이 저주를 받아 다 잘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뭔 일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 안 돼요? 집에 가도 속 썩고 나와도 속 썩고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자식놈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원수를 찌르 한 길로 갔다? 네가 복수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 넌 오히려 그 앞에서 7길로 도망와야 할 것이다.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대낮에도 더듬걸 것이며 그 길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과 같은 신세라는 거죠. 그 말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길을 자꾸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 하려고 하고 도전하고 뭐 TV 프로그램입니까? 무한도전? 그건 게임이니까 그렇죠. 인생을 이렇게 도전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모르는 일에 계속 자기가 앞을 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길에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고통을 당하나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누가 너를 아무도 네 고통에서 건져줄 자가 없다는 거죠. 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네가 여자와 약혼하냐? 너는 그 사람과 살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네 약혼한 자와 잠을 자게 될 것이다. 이건 살인날 일이죠. 그래서 집을 건축했습니다.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너는 그거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네가 포도를 잘 갖고 왔느냐? 너는 포도만 가꾸지 포도는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결혼생활, 내 가정생활, 내가 세운 사업의 계획, 비전들 다 잘 될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집 지었다는 건축 완공인데 못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도 집 잘 지어놓고 한 1년도 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꼴딱 망해가지고 개털됐어요. 그때 세상 말로 잘 나갔어요. 사진 증거 있어요. 지금 무일푼 신세지만. 네? 그래 하나의 은혜에서 살지요 저는. 잘 알아요. 씩 올라갔다 팍 떨어지는 거 그거 안 떨어져 본 사람 몰라요. 그래 저만 떨어져 볼 테니까 여러분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떨어지면 아파요. 오래오래. 아주 많이 아픕니다. 물론 그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 지어놓고 못 살고 그렇죠? 포도는 잘 갖고 있는데 포도 못 따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나라만에 뭐 싸서 뭐만 좋게 한다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네가 일터에서 수고하여 얻은 모든 이익을 네가 알지 못하는 자들가 빼앗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 아무리 저축해도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계속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아지들 한다는 거예요. 저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요즘은 보이시피싱 같이 이렇게 속아가지고 다 돈이 날아간다는 거죠.
이상하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사는 날 동안 다른 사람에게 억눌리고 고통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살기는 살지만 늘 억눌리고 늘 고통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네가 많이 심어도 메뚜기가 너의 농작물을 먹어 추수할 것이 절 것이라. 실감이 안 나지요. 농사라니까. 이게 오늘날로 우리 지금의 현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즉 네가 많은 투자를 하여도 경기 불황과 예기치 못한 일로 손해를 볼 것이다. 아무리 투자 못해요. 사업을 벌리면 뭐예요? 앞으로 나가 뒤로는 마이너스. 대한민국과 똑같으죠 지금. 마이너스 성장. 왜 그렇습니까? 내실이 없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주일 빠지고 일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사정을 봐서 한 번쯤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12월 달에 계산해 보세요. 뭐가 이익이 남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해입니다. 오늘 당장 가서 여러분들 장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농산물들은 다 타인에게 돌아가듯이 우리의 수고가 나도 모르게 점점 다 사라져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심어도 메뚜기가 와서 다 농작물을 먹어버리듯이 나의 소득이 많아도 무슨 일이 생기든지 저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축이 안 돼요. 저축이. 꼭 물질을 써야 할 곳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과 저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그리고 빌어준다고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거나 땅에서 그저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 명절 기간에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오가는 말이 올해 복을 많이 받으러 갑니다. 저도 무수히 많이 문자, 카톡. 근데 우리 성도들에서는 하나도 안 온 것 같아요. 내가 복을 안 빌어주는가 봐. 복타령 좀 연락 좀 해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타령 아주 그냥 엄청이 왔어요. 예, 복 많이 받으라고. 다 저는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타이핑해서 보냅니다. 예, 성경 문자는 단체 문자지만 그냥 단체 문자가 와도 저는 다 일일이 다 타이핑해서 내가 답서를 다 보내지요. 짧지만. 물론 복을 받으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복을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죠. 하는데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주머니가 아닙니다. 빌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무한한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무한한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